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여호와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 것을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0장 오늘 새벽에는 야고보서 4장 1장,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부터 18절까지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18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 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밀려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시험을 받지 아니하시고 시험도 수고하지 아니하시니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시한적 죄를 갖고 사랑을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그가 온전한 선물이 위로부터 그때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노니 그는 계란도 없으시고 온전한 그림자도 없으시니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2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길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새벽에는 25절 말씀, 하나님께 복받을 사람, 이런 말씀의 빛 아래서 잠깐 말씀을 나누려고 그럽니다. 제목이 참 좋은 것 같아요. 한번 하실까요? 하나님께 복받을 사람.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을 것입니다. 참 쉽고도 또 시골스럽지만 내용이 빛나고 알찬 말씀인 것 같아요.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로 복을 받을 것이라.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하나님의 복이 얼마나 귀한지를 깨달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복받아 잘 삽니다. 2000년 전과 비교하면 참 천국 같은 데 삽니다. 2000년 전에는 동굴에 살기도 하고 작은 움막에 살기도 하고 신발도 못 신기도 하고 음식이 전혀 형편없는 것을 먹고 살았거든요. 그럴 적에 하나님이 복을 주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살 수 없다 깨달은 것 같아요. 지금은 이스라엘도 수리시설이 잘 돼 있어서 사막을 물을 공급해가지고 옥토를 만들고 이제 더불어서는 공동체를 만들었는데 그때는 요단강물이 상복으로 못 왔습니다. 그리고 요단강 주변에는 사람들이 농사하고 살지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이것은 요단강 주변이거든요. 시냇가가 없는 데는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헐먼 산에 이슬이 내려주고 비가 와야 되거든요. 농사도 목축도. 그런데 비가 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비를 주셔야 된다. 한국 천수답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복을 주지 아니하시면 안 되는 걸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람들에게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복을 약속을 하거든요. 그리고 야곱은 어찌든지 축복을 받아야지 생각을 냈어요. 근데 가끔 요즘 우리 주변에 이제 목사님들 신학자들 가운데 복 이야기하면 가볍게 생각하고 또 좀 저급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복을 이제 거부감을 갖는 말을 하는 분들이 계세요. 아마 그분들은 부잣집에 태어나가지고 금수저 같은 사람이 돼서 공부하고 신학에서 목사가 되게 됐지만 하나님의 축복의 절대성을 몰라서 그런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축복을 살아가면서 느껴요. 어려워도 하나님의 복을 주시면 잘 되는구나. 그런 공식이 있어요. 그걸 어찌든지 부족한 가운데 있지만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지. 우리 교우들을 축복되게 해야지. 멱절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 예수님의 동생인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행하고 이렇게 살면 하나님께 복을 받습니다. 복을 가해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데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통해서 영적인 카타르시스를 경험하기도 하고 행복감도 경험하고 사귐을 얻는 기쁨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과 잘 사귀고 기도하고 하면 하나님이 현실 문제들을 풀어줘요. 그리고 복되지 않는 것들을 복되게 만들어줘요. 이번에 우리가 이 팬데믹 사태 누가 어느 목사가 특별 새벽 기도를 하겠습니까? 교인들이 말을 오지도 못할 뻔한데 그래도 하는 걸 하나님께서 내게 성령의 감동을 주고 기도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라도 기도해야지 하는데 여러분 정말 고마워요. 근데 이제 새벽에 뭐 기도하는 쪽에 좋은 일이 생기는 것 같아요. 좋은 일이. 그래서 걱정하던 문제들이 하나 둘 해결이 되고, 또 저는 좀 사람마다 다른데 밤에 꿈에 뱀을 꾸는 꿈을 보면 걱정거리가 생겨요. 제가 맨 처음 미국 와서 이민 목회를 할 적에 꿈에 뱀을 보면 교회가 걱정거리 생겨요. 그때 큰 뱀을 막 겁이 나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기도를 했습니다. 악한 원수 사탄 마귀를 결박해달라고 기도하거든요. 이거는 뱀을 결박하거든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뱀은 안 죽고 마귀는 안 죽어요. 그래서 결박을 해야 돼요. 근데 뱀을 결박하는 기도하고 난 다음에 걱정거리가 확 줄어버리더라고요. 근데 제가 아침에 이런 간증이지만 심각한 간증에 한번 해볼게요. 제가 한 번은 꿈이에요. 꿈은 꿈인 줄 모르잖아요. 제가 교회 가는 길 옆에 어느 분의 저수지가 있는데 거기 고기가 많아서 교회 가다가 내가 가물치를 잡은 적이 있어요. 근데 그런 저수지가 있는데 사람들이 많이 둘러서 있어요. 물이 맑진 않았지만 비 온 뒤에 물이 고여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큰 지느러미를 가지고 거기에 왔다 갔다 해요. 주변에 모두 가만히 있는데 저 고기 잡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신발을 벗고 물에 들어갔습니다. 고기 잡으려고. 들어가서 보니까 고기가 아니에요. 큰 뱀이에요. 저는 그런 뱀을 본 적이 없어요. 저수지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 찬 큰 뱀이 있어요. 근데 보니까 저못대 같은 이제 그 나무로 결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덜썩 하다가 푹 깔아놨더라고요. 그러다가 걔네 꿈이에요. 그러다가 무슨 이런 꿈이 있지? 큰 시험거리가 있을 뻔했는데 내가 결박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결박에서 막으시는 응답이 왔는데 뭔가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걸리는 게 있어요. 여기 지금 이제 이 목사님 아버지 사시는 그 노인 아파트에 어떤 집사님이 살고 계시는데 이름은 밝힐 수 없지만은 그 허지명이 서울대 교수예요. 근데 원래 부인이 있는데 이분이 그분하고 살아서 뭐 정신품을 아니고 평생을 사신 것 같아요. 근데 그분 딸이 한 분 계시는데 서울대 음대를 졸업하고 프랑스 유학을 갔어요. 그래서 유대인하고 살다가 헤어지고 이렇게 뭐 복잡해요. 근데 힘들게 어렵게 산대요. 근데 그 어머니가 편찮아서 그분이 왔어요. 제가 좀 단순하니까 서울대 졸업하고 유학도 하고 또 어머니 또 사람도 좋고 그러니까 아이고 저분이 참 좋은 분이구나. 근데 그 어머니는 은근히 그 딸을 미국 오게 좀 도와주기를 바랐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습니다. 아이고 저분을 교회 사모님이나 음악 캐릭터 디렉터를 쓰고 영주권도 내주고 그때 좀 쉬웠거든요. 이렇게 해줄까 생각을 했어요. 근데 무슨 일로 그걸 안 했어요. 나중에 보니까 그분을 만약에 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그래서 아이고 기도로 마귀를 결박해달라고 기도하니 기도해 주는 우리 주님이 큰 마귀를 결박해 주어서 시험거리를 막아주시는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영적으로 해석을 하면 사탄의 이야기예요. 부부간의 관계 나빠지는 것도 거기 마귀가 있고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안에 크고 작은 잡음이 있는 것은 사람들의 실수이지만 마귀가 역사하거든요. 그래 예수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게 여호와에서 기도하라. 그 말은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기도 안 하면 걱정거리가 생겨요. 그래서 걱정거리를 만나지 않고 싶어서 기도해요. 근데 어젯밤에 재미난 꿈을 꿨어요. 또 뱀 이야기입니다. 보니까 저 앞에 제 아내가 지금 뱀이다 그래요. 큰 뱀이에요. 전에는 뱀 보는데 근데 요즘은 뱀 나오면 이제 잡아 구워 먹으려고 막 덤비거든요. 내가
뱀이 안 나타나요. 저기 뱀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사고로 미국사 이제 이쪽한 건데 지금 있잖아요. 뱀을 작살을 냈어요. 그래서 탁 그랬어요. 뱀을 겁을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 나니까 아이고 이거 특별히 새벽 기도하니까 하나 이런 꿈도 꾸게 하시는데, 그래서 시험을 저는 이제 그런 시험거리 제가 하거든요.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시험 이야기 나와요. 시험을, 자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밀려만 얻을 것입니다. 시험은 몇 가지가 있는데 유혹의 시험, 유혹에 잘 넘어갑니다. 유혹에. 어느 목사님이 저희를 애쓰시는 분인데 한인의 이제 그 선거에 나선 장로님이 계시대요. 그 부탁을 받았는데 자기 얼굴을 보고 우리 교회 이걸 좀 이렇게 해서 좀 교회 움직여 달래. 그래 내가 사랑하는 후배고 나를 도와주는 분이지만 아무개 목사, 당신은 중진 목사인데 이런 데 흘리면 안 돼. 목사가 하전에 그런데 인물을 돼가지고 교회를 그런데 휘둘리게 하면 안 돼. 그건 모두 거절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 그 친구는 그 출마하신 분이 무슨 작은 도움을 좀 해달라 그랬겠죠. 근데 목사가 그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큰 목 크게 하든 작은 일을 하든 그런 작은 일도 분별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테스트하는 게 있어요. 또 다른 개혁 성경에는 시험을 참는 자, 시험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자,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해석을 시험을 받은 자 하나님의 워치했어요. 어떻게 하는가 보자. 그래서 옳다 인정하심 받은 후에 생명의 멸류관 준다 그랬죠.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이삭 하나님 아브라함 이삭을 줬어요. 얼마나 귀해요. 목회하다가 좋은 교회님이 귀하잖아요. 근데 아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테스트해요. 아브라함. 하나님 보시기에 아브라함이 너무 자기 아들 이삭을 사랑해요. 너무 사랑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조금 지켜놔야 돼요. 너무 사랑하면 시험이 돼요. 근데 너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쳐. 오프리예요. 번제예요. 장자기에 죽여서 올려놓고 불태워 바쳐. 아버는 고민했겠죠. 근데 결행을 해요. 하나님 말씀을 하기하고는 아들을 이삭을 결박해서 장자기에 올려놓고 칼을 들어 찌르려고 하는데 급히 하나님의 사자가 싹 됐다. 아브라함, 내가 이제야 참으로 너가 나를 사랑할 줄 알겠다. 그리고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겠다. 그렇게 했어요. 이게 테스트예요. 우리가 이래 사랑할 때 하나님이 채점을 매겨요. 사람이 채점 매기는 건 하나님의 법을 배점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시험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출혈, 시련이 어려워요. 오늘 여기는 보니까 시험을 시련으로 했어요. 시련이 있어요. 마음의 시련, 육체의 시련, 관계의 시련이 있어요.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가 늘 편안하지 않아요. 교회는 전쟁터예요. 교회는 왜 전쟁터냐? 여기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도 있고 또 가룟유다 같은 사람도 있어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도 있고 마귀가 쓰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도 있고 둔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 믿는다고 하는 거는 이 조직이라고 하는 거 참 어렵지 않습니까? 예컨대 군인들이 논술훈련소 가면 맨 처음에 제식을 합니다. 그거 다 중고등학교 때 한 건데 앞으로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하는데 그게 아주 단정하게 하는, 단정하게. 그래야 폼에 딱 맞춰져야 전쟁할 때 이기거든요. 그때는 제식훈련 하는 게 이해가 안 됐어요. 지금 생각하면 훈련이거든요. 훈련. 하나가 되거든요. 교회도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 되고 교회 생활에 논술 훈련소 받아서 시련이 많아요. 시련이.
되게 장로님의 자녀들이 목회를 하는 분도 안 하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가정의 자녀, 특히 딸들은 목사님 시집을 잘 안 가요. 보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저 뒤에 사모님이 두 분 계시는데 사모님들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너무 이제 힘들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목사가 나중에 장가를 못 가요. 그래요. 그러니까 힘들어요. 근데 여기 말씀 가운데 시련을 견디어 낸 자가 견뎌내요. 유혹은 사탄을 물러가라면 돼요. 그 다음에 테스트는 시험을 잘 치면 돼요. 근데 시련은 어려워요. 시간이 필요해요. 견디는 거예요. 예, 근데 욥의 시련이, 욥은 시험도 유혹이 아니에요. 근데 테스트도 테스트인데 시련의 시간이 막 그래서 자 견뎌내요. 오늘 새벽에 제 선배 목사님, 신지성을 가진 선배 목사님의 생각이 나는데, 이제 그분이 전도사 일을 하실 때 시골에서 목회했어요. 제리케를 했던 모양이에요. 제리케를 이렇게 하다가 이제 우리 교회는 뭐 제리케도 조용하고 내가 월제 닥달 해놓으니까 그냥 스스로 넘어가는데 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말을 다 해요. 그 회의를 하면 이게 의견들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특히 시골 사람들이 눈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또 전도사는 목사가 아니라 가볍게 생각해서, 그래서 무슨 일을 의논하시다가 이 전도사님이 막 열받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성경책을 내등에 좁하게 나와보세요. 이게 시련이에요. 근데 그때도 참아야 돼요. 그러니까 잘 안 돼요. 근데 시련을 견디어내는 자가 복을 받는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잠깐 말씀 마무리할게요. 하나님께 복받을 사람이라고 하는 말이, 이제 원래는 설교를 다르게 준비했어요. 근데 어제 제가 부산에 있는 제 손녀하고 화상 채팅을 했어요. 근데 며칠간 감기 때문에 학교를 못 갔대요. 근데 가슴이 아파요. 이뻐요. 얼마나 영내 눈치가 빨라요. 내가 전화하고 이래 하다가 피곤하게 보게, 할아버지 아빠 내가 나중에 남자 여자 달라요. 확실히 우리 예준이는 그런 감이 없는데 얘는 그래 희한해요. 머리가 정말 봐요. 저거 이 할머니 닮아가지고. 그런데 이제 아파요. 내가 하면서 내가 목사 할아버지인데 우리 손녀가 몸이 아프게 두면 되나? 내가 기도해야지. 내가 느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점수를 따고 인정을 받고 그리고 복을 받아야 우리 손녀도 복을 받겠구나.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우리 교우도 복을 받겠구나. 내가 복을 더 받는 사람이 돼야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그게 사랑하는 자녀를 보게 되면 잘못하는 사람이 회개합니다. 가정에 어떤 아픈 일가 있으면 모든 가족이 회개합니다. 아버지는 내가 죄 때문에 그런가, 엄마는 내 죄 때문에 그런가, 할아버지는 내가 부족해서 그런가, 별 생각을 다 해요. 그걸 제가 우리 딸에게 얘야, 기도가 부족하다 그랬어요. 이 모두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신 복을 받으려고 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간략하게 마무리한다면, 시험을 잘 견뎌내는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요. 그래서 어렵고 힘들고 속에 천벌이 나고 죽고 싶고 끝내고 싶어도 참고 견디다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좋은 축복의 날을 만들어줘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제 율법을 보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행하는 사람. 이제 평생 우리가 듣는 말씀인데 이 성경 말씀이 참 귀해요. 그래서 성경적으로 살아가면 성경적으로 살아가는 것 때문에 부딪히기도 해요. 그러나 성경적으로 살아가면 성경적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이 그 행하는 일 때문에 복을 받아요. 그리고 축복의 씨앗을 뿌려야 되는 것 같아요. 축복의 씨앗. 우리가 세상에 살 적에 내가 하는 말이 씨앗이 되고 사람들 마음의 씨앗이 되고 가족 간의 씨앗이 되고
그래서 나쁜 말을 입에서 낸다고 하는 것은 듣는 사람한테 상처가 되고 고통이 되는 것 같아요. 어제 어느 목사님이 자기네 아이들을 가르치고 무지하게 정의감으로 막 나타냈대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아버지 어머님은 정의감 그런 거 하지 않고 사랑으로 별로 말씀을 안 했어요. 이심비전심이라고 사랑을 느끼게 해요. 그게 제일 좋은 게 말은 별로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사랑을 느끼게 해요. 근데 자녀들 마음속에 축복의 씨앗을 뿌려야 돼요. 제 가정 얘기해서 좀 그런데 이해가 돼요. 이상하게 우리 손자 예준이 똑똑한데 지도자가 될 의식이 없어요. 저는 뭐 좀 이렇게 이런 걸 좋아하는데 걔는 이상하게 글을 하잖아요. 지금 4학년이. 그래 내가 예준아 내년에 새학기 때는 반장에 출마해라. 반장. 출마해가지고 연습하고 해야 되는 모양이에요. 그래 내가 반장에 출마해라. 너는 똑똑하고 또 이제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기도 될 수 있다. 나는 잘 몰라요. 말로 서비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 생각이 전혀 없는데 내가 반장을 출마하면 해봐라. 돼도 되고 안 돼도 괜찮아요. 또 기도하면 되겠죠? 이런 게 씨앗이에요. 근데 우리가 세상에 살 적에 이제 새벽 기도하는 것도 씨앗입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것도 축복의 씨를 뿌리는 거예요.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생각할 때 추수감사제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그냥 뭐 그런 게 아니라 살게 하셔서 감사하고 내가 농사하지 않지만 양식을 주셔서 감사하고 이게 거두는 게 있잖아요. 거두는 게. 어제 점심 때 그 국제적인 떡볶이 먹었잖아요. 그게 열매거든요. 열매. 그래서 감사,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걸 축복의 씨가 되는 것 같아요. 찬송도 마치 찬송도. 제가 어릴 적에 성경 읽다가 요즘은 성경 읽다가 그런 눈물을 어릴 때 저는 잘 못 흘려요. 어릴 적에는 많이 울고 감동하고 그랬어요. 찬송도 혼자 많이 불렀어요. 근데 그게 어린 내가 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주일날이 되면 내가 꼭 목사님들 위해서 기도했어요. 나는 목사가 기도해 본 적이 없거든요. 장군 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일찍이 좀 그래요. 어려서부터 그랬으니까. 한 12년 그래 기도했어요. 근데 이제 매주일마다 하나님 오늘 전 세계 곳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들을 축복해 주세요. 기도했어요. 설교가 중요하니까. 여러분 주의 종을 적어도 주의 종들 위해서 자기가 생기는 그 설교자들 위해서 기도하는 거는 내가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내가 그렇게 주의 종되라고 종들 기도했는데 그게 내가 축복의 씨앗이 내가 목사가 돼서 미국 가서 목회 잘하고 잘 살아라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살 적에 어렵고 힘들어도 기도로 찬송으로 섬김으로 구제로 봉사로 감사로 축복의 씨앗을 많이 뿌려주면 우리가 거두고 우리 노후에 거두고 우리가 죽어 천국 가도 우리 자손들이 거두어 그 열매로 기뻐 감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는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복을 받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해주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새벽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28장을 하고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주의 구신 공바다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여기고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